오늘 2월 6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잠언의 중요성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이제 비대면 이제 성도님들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좋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잠언서 전체를 소개하는 그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다음 주 2주에서 3주를 거쳐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이 잠언에 관해서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그 잠언을 읽기 시작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시편 그리고 전도서와 함께 잠언은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지혜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들 중 설교자들도 포함하여 잠언서를 택하여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인이나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는 성경의 지혜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지혜를 일반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지만 지혜롭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칼 헨리는 현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지식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성의 덫에 걸린 까닭에 지혜에 관한 것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지혜란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인 오직 단 한 가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지혜를 더 이상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가 결국에는 현대사회의 지적 거인들이 삶의 예술 속에서는 피그미로 살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밥 존스 대학을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친 헤돈 W. 로빈스는 알덴의 잠언 주석의 서문에서 이러한 슬픈 논평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삶의 좁은 한 단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익혔다고 할지라도 가족, 친구들과의 성공적인 삶에 관해서는 1학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지혜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것 같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잠언책 전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구절들 안에는 기본 저자에 관한 정보, 이 책의 내용이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문학의 종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인 10장 1절, 22장 17절,
24장 23절, 25장 1절, 30장 1절, 31장 1절 등의 구절들은 이 책의 구조에 관해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 안에는 몇 개의 개별적 컬렉션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은 그 1장 1절은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잠언서 안에 솔로몬을 포함하여 30장의 아굴, 그리고 31장의 루무엘 등의 여러 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대부분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000여 개의 잠언을 말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솔로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잠언 25장에서 27장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명으로 시리즈로 수집된 속담, 지혜집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저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도덕성의 문제로 인해 성경적 지혜와 도덕을 가리키는 이 책의 저자가 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생각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론만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진 그의 가르침은 더욱 가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그가 아직 변절하기 전인 그의 인생의 중반부에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맞는 것이라면 그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두 배로 가치 있게 됩니다. 오래된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솔로몬의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잠언은 그의 중년 시절,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때 썼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 회중교회 목사이자 설교가였던 요셉 파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것의 깊이와 어둠에 대하여 가장 생생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몸에 멍자국이 있는 자가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젊은 자신이 부딪히고 맞섰던 싸움 가운데서 마주쳐야 했던 적들이 얼마나 강하였는지에 대하여 가장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또 노라 어윈은 자신의 책 솔로몬과 잠언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용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자신이 했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위대한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1절의 책의 제목은 이 책이 궁중문학으로 구분되어져 궁정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고 왕과 가까운 자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이 책의 후원자들에 의해 향유되었었던 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첫 번째 구절은 이 책에서 접하게 되는 문학의 종류에 대하여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늦추고 비교하며 읽을수록 격언 형식으로 설정된 내용으로서 각 대구를 이루는 면들이 마치 현자들의 토론을 위한 논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급하게 읽는다면 좌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콜린스의 표현처럼 잠언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몇 장을 계속 읽는 것은 항상 한 줄로 답하는 누군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의 맨 처음부터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바로 그 내용에 대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종류의 문학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속에 수많은 이론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행동과 실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매너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의 많은 일반적인 생각들이 세상의 지혜의 말씀들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과 비슷한 교훈들을 우리는 다른 지혜서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책은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을 아우르는 명백한 통일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퍼져 있었던 속담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를 주제로 한 16장 20절에서 23절, 나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24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26편 4절에서 5절은 어리석음에 관한 속담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 책에서는 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개의 속담들이 특정한 일관성이 없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나옵니다. 이 속담들은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 다양한 실용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자 하는 눈에 띄는 결합이 잠언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격언들이 동일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속담들을 주제별로 묶음으로써 우리는 이 책의 순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속담들에 묶어놓음으로써 이 책 전체를 수많은 주제들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혜로운 행동은 경건한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 책의 지배적인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각 속담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생각은 이러한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들을 종합해 봄으로써 우리는 잠언의 주제와 관련된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가늠한 여인, 한 길과 또 다른 길 등등 이 책 속에서는 수많은 비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현들은 시적 대고법을 취하여서 한 줄에서 비교를 하면 또 다른 한 줄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줄들은 때로는 대조를 이루며 또 종합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은 뜻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반대를 이루는 대구법에서는 지혜자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어떠한 타협점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철학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대구는 10장부터 15장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류는 서로 상반되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존 겟미는 이 두 개의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반감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상대주의의 시대, 다양성과 다원성의 자부심을 갖는 이 사회에서야말로 이와 같은 명확한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잠언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읽는다면
우리는 잠언의 목적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몇 가지 부정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애가 잠언서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잠언서 안에 언급된 다른 책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었던 부정사 구문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22장 19절과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사 구문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잠언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나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르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며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가르치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의 저자는 이후에 이어지는 가르침들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잠언의 목적은 4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2절 처음 부분을 보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2절 첫 부분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것은 알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는 것은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 알기 위해 배우다, 인지하다 또는 보고 알다라는 의미로 봐야만 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훈계가 지식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총명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해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을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아멘. 이것은 지혜를 알게 합니다. 지혜는 방대한 개념이며 쉽게 요약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떤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술인 살아가는 법에 대한 기술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세상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부터 가장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주 질서 있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6절에서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음에 빠진 인간은 이 설계를 흐릿하게 했고 그래서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은 질서 있는 우주 안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찾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구약신학자 R.B.Y. 스콧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요약하면서 잠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질서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적 지혜의 기본 개념은 지혜가 삶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문제를 피하는 능력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수반됩니다. 또 지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해석하는 능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가 지적 능력을 언제나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일련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도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잘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이 그 좋은 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4절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이러한 그 동물들과 곤충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노하우를 아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어찌할지를 아는 것이며 어떠한 것에 대하여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지적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즐길 줄 알며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를 알게 합니다. 훈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훈육, 징계 또는 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의 훈육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생각은 7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었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23장 23절에서도 이 교훈은 강조되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아멘. 훈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또한 심한 체벌 또는 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육과 교정을 뜻하는 신명기 11장 2절의 말씀 속에서의 징계와 같은 뜻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이제 지혜는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훈육과 교정이란 지시와 훈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위협적인 경고이거나 처벌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언어적 12장 1절 또는 신체적 13장 24절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에 절친한 자매는 훈육입니다. 지혜가 신중함과 관련이 있다면 훈계, 교정과 징벌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그분의 뜻에 순응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이들은 지혜가 훈육이나 교정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정, 징계, 사역의 징후들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저절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깨닫는다라는 단어는 알아차리다,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해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단어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마도 이해시켜주다 또는 이해시킨다 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절 후반부에 깨닫다라는 단어와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으며 하나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명사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언은 명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말씀 속에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혜가 곧 진리를 기록한 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관한 시험을 본다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퀴즈의 승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새 중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1장 3절에서 언급한 지혜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분별력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속뜻을 알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혜로운 자가 성경을 읽은 사두개인이 이 범죄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모른다는 책망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영적 삶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로 확증됩니다.
넷째,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합니다. NASB 성경에서는 3절을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습니다. We do not teach ourselves with our own minds, with our own thoughts, but we are taught by God. The seeds of God.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이미 생각해 놓은, 이미 깨달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일면, 단편적인 부분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꼭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습관과 그 방법을 터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직접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훈계의 4가지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4가지 모두 도덕적 통찰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6장 25절도 역시 같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잠언 21장 2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잠언 20장 9절 또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것과 다르거나 그 이상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기준만으로는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도덕적 통찰력을 얻어야 하며 그것으로 옳고 도덕적이며 의로운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으로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올바른 기준에 도덕적 틀이 없이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도덕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하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거기에는 그 예정론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예정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they are professing Christians and they are seeming to be believers in Christ Jesus, but they do not know how to conduct themselves. They do not know about the Christian manners of living. The book of Proverbs is 잠언서는 도덕적 훈계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훈계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도덕적 교훈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개인과 국가의 의로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나란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잠언은 교활한 개인의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들 속에는 사악한 계략을 가진 사람을 신중한, 진실된 사람으로, 교활한 사람에서 신중한,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there must be a moral component which transforms a person of evil devices into a person of discretion, from craftiness into prudence. Instructions are given for 우리에게 주어진 훈계들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in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The NASB to receive instruction 공동번역에서는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표준사 번역에서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현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해석하고, KJV 흠정역에서는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the primary reason that many fail 지혜로운 행동, 의로움, 정의, 공평은 모두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는 의롭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훈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둡고 더럽고 죄스럽고 부패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 지배됩니다. our mind and thoughts of pride, and thoughts which are dark, unclean, sinful, corrupt, and depraved. That's why we take thoughts. Hear the words of Jesus in Matthew. 마태복음 23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정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So their standard for Christian to be as Christians in Christian churches is the scriptures, but when they walk out from churches, their standard is being changed.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또 교회를 벗어나자마자부터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핑계대며 세상이 변하였듯 말씀의 적용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절대적 강력한 기준입니다. 지혜나 지혜롭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것은 그러한 도덕성과 선한 행실이 외적인 유전, 훈련, 모방, 관습을 따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의는 ESV 및 NASB에서는 의로, NIV에서는 의를 행함으로 번역되는 반면 정의는 ESV 및 NASB에서는 정의로, NIV에서는 공정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Justice, 공의와 judgment, 정의 혹은 righteousness, 의와 justice, 공의는 잠언서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잠언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의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의라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이 하나님의 훈계에 의해 통제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의라는 말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이 하나님의 훈계에 의해 통제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의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의, 공의라는 단어는 바로잡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올바른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습니다. 공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직하다 혹은 균등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 정의, 공의는 전부 윤리적인 용어들입니다. 성경적 지혜도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의와 공의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함을 정당화시켜 주십니다. 다섯째로 잠언은 우리가 지혜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식별해내고 또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인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첫 번째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히브리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또한 열린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되다 또는 속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의 이면에는 잠언이나 지혜로운 말이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유익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하면서도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배우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Therefore, if someone says, I know, and so I can make proper judgments and the standard of righteousness and so on, that person does not have any opportunity. 누군가 자신은 매우 잘 알고 있어서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배우려는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하면서도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배우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배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알고 있거나 인지한다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9장 41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Were not condemned because they were aware of less in them. But they thought they had fullness of everything in them. That's why they lost all those opportunities. It means that wisdom is not for the proud. 지혜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또한 경험, 지식 부족 등으로 순진에 빠진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가르친다 해도 배우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동맹을 맺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와 양심과 하나님께 깊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슬프고 비참하게도 그들이 믿는 종교와 그들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모두는 그들의 신념과 생각과 판단으로 오염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폭박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흉악해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배움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의 개개인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신성한 진리를 잘못되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배우는 종류의 배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 그리고 자신의 랍비들의 생각을 진리 안에 넣고서는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잘못 형성되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양심은 그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가장 순결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심히 크고 높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라 권할 때에 이렇게 소리질러 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은 큰 확신과 깊은 헌신과 깊은 깨끗한 양심으로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순진에 빠진 것을 의미하기도 함을 알므로써 우리는 교사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든 일이고 또 배우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매우 박식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성은 여전히 낮고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순진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좋든 나쁘든 외부의 역량과 가르침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것은 또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임을 의미합니다. 젊고 순진한 이들 모두에게 이 잠언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더 큰 기술을 부여해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잠언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은 또한 젊은이들입니다. 내 아들아이라는 그 애정어린 표현이 초입부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순진하고 지혜가 없는 상태로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콧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잠언서를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젊은이의 훈련되지 못한 열정이 낭비되게 됩니다. 젊은이의 마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여론의 영향을 받아 좌지우지됩니다. 젊은이에게는 그의 목적과 선택, 행동을 고쳐줄 수 있는 확고한 마스터 원칙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는 종종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싶고 반면에 어린 자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제안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교실로 초대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구절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언 23장 9절 23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 종종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언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종종 그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특권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는 지식과 근신함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상이나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 진리의 건전한 실천의 힘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지혜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것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따라갔습니다. 지혜는 왕위에 앉아있는 군주와 같은 작업장에 있는 장인과 같은 들판의 농부와 같은 친구이자 좋은 자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순수하고 경건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뺨을 맞았고 여러분에게는 복수할 힘과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당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고 그에게 응징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약하고 패배자임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owever, Jesus said before, Matthew 5, verses 39 and 40 say, But I say unto you,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for whosoever shall smite against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the Bible, the Lord says that is a wise thing. But the world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약하고 패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관점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건한 지혜를 받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관점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건한 지혜를 받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never think it lightly that it was the people of God who killed his prophets and the messengers. Never think it lightly.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의 전달자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배우지 못한 마음과 생각은 부패하고 타락하며 세속적일 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배설물만 가득하여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잠언서는 우리가 왜 배워야 하고 또 변화되어야 하고